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알리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방역 수칙이 이제 해제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 이제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의무 착용 수칙이 해제되면 성가대 중식 모임 예전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가 2년 반 가까이 못 모였는데 6월 3일 금요일 모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워킹데이 보셨는데 4월 워킹데이 4월 29일 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계통의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757일. 그래서 757일이 뭐야? 그러고 다시 봤더니요,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3월 22일 날 시작해서 지난 18일 끝난 사회적 거리두기 계산해 봤더니 757일이었답니다. 기네요. 또 여기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20년 3월 1일부터 예배를 정상으로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신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시작으로 이제 예배 제한이 풀렸습니다. 교우들 기억하시는 대로 예배 중계를 위한 20명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 다음 거의 매주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이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000년 전 다윗의 후계자였던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 성경 앞부분에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아직까지 아버지 지은 궁전에서 살았지 자기 궁전이 없었기 때문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성곽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는 건설 중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성막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 즉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솔로몬이 약 9.6km 떨어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는 성전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높은 곳에 있는 제단이란 뜻입니다. 그가 굳이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린 이유를 큰 산당이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정말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제사라는 말을 예배라는 말로 바꾼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제사라는 말 그러면 가진 고정관념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사를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드렸는데 5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또 유월절 같은 명절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성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가장 큰 제물은 순소, 순양. 근데 이거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비싸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를 먹지 않지만 중동 지방에 가면 비둘기를 식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나라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요. 저거 뭐냐고 물어보면 비둘기집이래요. 왜 저렇게 많이 기르나요?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쓰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 같은 것을 바칠 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1천 번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지를 안 갔다 왔었으니까 거리가 꽤 떨어졌는데 1000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면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하나님께 1000번 예배드리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헌금을 1000번 드리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성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제물을 한꺼번에 1000개를 드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지켜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똑같은 내용이 다른 곳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는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건 저는 여러 가지로 솔로몬이 1000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날 잡아서 특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드린 예배가 있고 특별 절기 예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번 주 부활절 예배는 다른 때보다도 더 의미 있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이 어떤 곳일까요? 사실은 성경에 그 장소가 확실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잘 쓰는 용어로 A급 장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설명으로 그 장소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는 100%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인데, 제가 오래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팔레스틴 분리장벽 안에 있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곳이지만 돌아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을 그래서 제가 혼자 용감하게 들어가서 찾은 곳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지도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기브온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네, 저 멀리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 언덕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보시면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구글로 보았습니다. 좀 흐리긴 하지만 지금은 엘집이라고 하는 아랍 동네입니다. 몇천 명이 사는 곳인데 저는 이곳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1838년에 우리 성서지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빈슨 스미스 교수가 이걸 보고 여기가 기브온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요. 여기 나온 유물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 이름이 찍혀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확실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곳을 지나가려면 자 보시는 대로 저 오른쪽 저곳으로 들어가는데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분리장벽으로 막아졌지만 제가 갔을 때는 분리장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곳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 들어갔습니다. 네, 좀 이렇게 넓게 본 거죠. 저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또 더 넓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보자 때이기 때문에 한낮을 헤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초보자 때 쓰던 방법이 있습니다. 택시기사한테 L집으로 안내해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팔레스틴 택시를 의지해가지고 바로 옆이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익숙지 않을 때여가지고 저 택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하나 찍어 두었습니다. 자, 그 동네 안으로 갑니다. 네, 이 동네를 돌고 돌아서 유적지로 갑니다. 네, 갔더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 바로 대규모의 저수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수조는 이스라엘에서도 고고학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아래쪽에 못인데 그 지하로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벌여서 물이 아까 보시는 못에 모이게 해서 퍼서졌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이제 들어가 봅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의 저수조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일이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유명한 장소입니다. 원래는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 태양이 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이래서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란 뜻이 나옵니다.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냥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어 원인을 찾았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떡하랴 그랬더니 사울 자손을 대신 죽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괴로웠겠죠. 7명의 사울 자손을 죽여서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이 장소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거리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그런 꿈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 방법이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셨다. 맘대로 적고 써라.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내 평생에 혹시 백지 수표를 한번 주시면 한번 크게 쓰고 일할 텐데. 자,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읽었지만은 아버지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초창길에서 겸손합니다.
후대의 솔로몬이 실수도 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초창기의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입니다. 저는 아이 수준입니다. 재판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이 꾼 후에 그 다음 깨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감사 제물도 드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예배를 통제하는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요, 재앙 수준 아닙니까? 네. 전쟁 때도 하지 않던 예배가 국가의 방역 수칙에 협조하느라고 우리는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때문에 공격을 받다가 교회가 모여서 코로나 환자들이 생긴다고 교회가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부활절 지나면서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번제를 드리려고 70km 떨어진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도 베들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도망갈 때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뒤에 제사를 소홀히 하다가 세겜에서 온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당할 때 베델로 다시 옮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본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 신앙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왕이지만 정성과 또 큰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좋아해서 자주 쓰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우들은 1000번제를 문자도 받아들여서 작정하고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3, 4년 걸려가지고 1000번의 특별 예배를 드린 간증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기본이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본 산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심교회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 때문에 솔로몬은 임기 내내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우리에게 기본의 신앙, 정성,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순수하고 겸손했을 때 정성껏 기본까지 가서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기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심교회가 기본의 제사가 있는 교회,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